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온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잘 가르쳐 주시는지, 고등학교 때도 그 선생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결국 청년 시절에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결국 신학교에 입학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최근 한 일주일 전에 5월 달에 스승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자기를 가르쳐 주셨던 그분이 바로 여선생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한 8년 전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사모님이 당연히 생각이 나서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또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내용을 밴드에다가 올린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제 마음에 부딪혔던 말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사모님은 목사님 만날 날 것을 기다리면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 바로 그 한마디였습니다. 지상생에 사는 동안 먼저 떠난 남편 목사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살면서도 즐겁게 살아가고 있더라.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의 만남입니다. 1절에 보면 이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새로운 도시 고린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누구입니까? 그는 주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드디어 눈이 밝아지게 되고, 또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 아나니아에 의해서 그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치유를 받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일생 동안의 만남,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의 만남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 된 모든 부부들은, 부부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있는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너를 통해서 고침받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결국 아나니아는 이 눈이 멀어서 집에 머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사울을 찾아가게 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를 만나게 하셨고 나를 통해서 너를 고쳐주신다. 사도행전 9장 16절 17절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 바울은 조금씩 깨닫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모든 길에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있다. 아멘. 그리고 13장으로 넘어와서 보면 드디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드디어 이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되죠. 그리고 세계 복음 선교를 위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뒤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 이하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할까 고심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환상 중에 보게 되고 방향을 돌려 결국은 유럽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제 본문 18장에 와서 보면 지금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바울은 깨닫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있더라.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났습니다.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을 뒤로 하고 이제는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이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바울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결혼하여 부부가 될 때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나의 아내는, 나의 남편은, 우리 부부의 만남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의 만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종종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멋진 남편을, 좀 더 멋진 아내를 만났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이런 삶을 살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고 아파하는, 그러다가 보면 결혼 생활을 포기할까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있고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요즘 그걸 보여주는 드라마가 하나 끝났죠. 저는 그 드라마를 한 번도 안 봤어요. 다만 인터넷을 통해 하루를 점검하면서 클릭해보면 이 부부의 세계가 지금 부부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그려주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외도를 통해서, 배반을 통해서 부부의 세계가 현재 어떻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만 포기해버려도 괜찮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 이런 것들이 들락달락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그 원작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영국 드라마죠. 포스터라고 하는, 닥터 포스터라고 하는 그 원작인데 그걸 다시 리메이크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 드라마를 썼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유혹입니다. 지금 남편과 나의 만남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됐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유혹들을 던져버려야 하고 던져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나의 원대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남은, 부부의 만남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아덴으로 갔고 아덴에서 다시 고린도로 가는 바울의 이 모든 만남의 과정은 자신의 의지와 뜻, 그것이 섞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결국 이 모든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 남편과 아내의 만남, 그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있습니다. 로마는 종교적으로 다신교를 섬기는 그러한 나라였다고 하죠.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부부의 문제, 부부의 관계를 전문하는 그 전문 수호신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신의 이름이 바로 비리프라카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비리가 많으니까 아마 그렇게 붙였는지도 몰라요. 비리프라카. 어쨌든 부부가 싸움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이 비리프라카 여신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사실 공정하게 하려면 여신이 아니고 중성의 신이어야 되는데 아마도 남성들의 힘이 강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또는 여성이 해결점보다는 관계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상담에 적합함으로 아마도 여신으로 숭배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신상이 하나 달랑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제도 없고 감독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비브리카 신전에는 단 한 가지의 중요한 규칙이 있었는데
이 규칙은 감시자가 없어도 잘 지켜졌다고 합니다. 부부싸움하고 고통 중에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부가 이 신전으로 가게 되는데 규칙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한 번에 한 차례씩 한 사람만 차례로 여신에게 호소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규칙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한쪽이 여신 앞에 가서 호소합니다. 끊임없이 호소하는 동안 다른 한편은 저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고 잠잠히 경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경청하고 있는 동안에 막 열불이 나고 화가 나지만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들으면서 상대방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듣게 되고 자기의 차례가 되어서 드디어 자기도 호소하게 될 때 서로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격했던 감정, 흥분했던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게 되고 결국에는 대부분의 부부가 다정하게,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부부가 다정하게 신전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 로마 시대 세속사회에서 있었던 일일진데 우리는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남편과 아내, 이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있는 만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이요 고백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회복하는 관계성 속에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바울은 드디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아굴라라고 하는 그 본도라고 하는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굴라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추방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로마에서 떠나라 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와 함께 드디어 이탈리아로부터 그렇게 이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부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코 그들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로마에 살고 싶었지만 로마 황제의 추방 명령에 의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게 되었고 거기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바로 바울을 만난 겁니다. 2절에 이 글라우디오의 추방 명령이 왜 일어났을까? 그 당시 로마에는 약 2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서로 다투고 소동하는 일이 자주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 때부터 예언했던 메시아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그가 예수 그분이냐?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그리고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드디어 부딪히게 되고 결국 이 비유대인, 비그리스도교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동료, 동족 유대인들을 핍박하면서 부딪히고 소동이 자주자주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그 소동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전부 떠나가라 이렇게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2절 상반절에 보면 그래서 결국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은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는데 바로 추방 명령에 따라서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는데 혼자 오지 않았죠? 당연히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오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 같지만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부부는 일평생 동안 시공간을 함께하는 이런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함께라는 말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함께는 뭘까요? 내가 태어나서 과거에 응리하고 태어나서 가정에서 살다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서 오늘 2020년 5월 셋째 주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함께입니다.
이렇게 함께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실체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가장 많이 알고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부모님보다 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알게 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삶으로 그것이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1년, 2년, 5년, 10수년, 30년, 40년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고약한지 남편을 통하지 않고는, 아내를 통하지 않고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이 센지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아니면 나의 이 완고한 고정적인 틀을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한 방향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또 내가 얼마나 들떠서 사는 존재인지 도저히 나라고 하는 실체를 내가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2절, 이 상반절에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 말 속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부부가 함께 태어나서 그리고 만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실체를 그것도 깨지고 부딪히면서 점점 조금씩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자기 객관화의 축복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객관적으로 제대로 보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내와 남편은 함께 살면서 내면이 드러나고 속마음이 드러나고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속이 점점 드러나게 되고 서로의 약점과 강점을 알게 되면서 저절로 가정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객관화의 축복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객관화되고 실체가 드러나고 들어가면서 상대방을 파악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드러내놓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 부부,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눈치채워야 하고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 남편 바로 아굴라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 부부는 자기 객관화의 축복을 경험하고 드러나고 드러나면서 서로 나누게 되고 서로 도우면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냥 다 드러났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드러나고 드러나서 더 많이 드러내야 하고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함께의 의미이고 나눈 다음에는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어서 돕는 관계로 일어서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눔과 도움이 함께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로 살던 곳 로마에서 다시 고린도로 함께 왔다고 할 때 이 함께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럴 때마다 내가 나가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 앞이었습니다. 습관대로 섭섭한 마음, 분노, 상한 감정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아마 그때 내가 섭섭한 마음, 분노, 이런 상한 감정을 그대로 다 아내에게 털어놓았다면 아내도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싸움이 벌어졌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내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셨고 내게 다시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내 감정을 이해하기에는 아직 주저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 부부는 부부 문제에 대해서 강의하기 위해서 함께 강사로 지금 가야 하는 바로 그 시간 아침입니다. 어색하지만 그래서 남편이 운전하면서 오늘 강의할 주제가 뭔지 이야기를 걸면서 어색한 모습으로 드디어 강의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강의가 시작되어서 남편이 먼저 단에 서서 함께 섰지만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며 아내를 소개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30년 되었고 이제 저희 아내는 아내라기보다는 저의 가장 다정한 친구이고 사역의 동반자이고 보석 중의 보석이라는 사실을 요즘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딱 시작을 했는데 마음속에서는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주 멋쩍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막 시작했는데 바톤을 이어받은 아내의 한마디 때문에 그 강의장 전체가 다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내가 딱 마이크를 들자마자 남편을 쳐다보면서 오늘 아침 남편과 한판 하고 오는 길입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요? 남편 강사님은 얼굴이 뻘개지면서 아니 뭐 그런 일을 다 얘기하고 그래요. 이러고서 드디어 오히려 마음이 더 풀어져서 그날 강의를 아주 은혜롭게 잘 했다는 겁니다. 짤막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방에 그 부부학교 강의하고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중국에 가서 부부학교 강의하고 왔는데 속이 다 상해가지고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이제 지방 강의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식탁을 준비하는데 1시간 후에 식탁이 나왔습니다. 여보 식사하세요. 식탁 앞에 갔습니다. 식탁을 쳐다보니까 매운 김치 지진 거, 갈치조림, 그리고 마른 멸치, 고추장 찍어서 먹으라고 식탁이 차려져 있고 밥은 아내가 하는 말이 한 2주일 전에 둘째가 왔다 갔는데 그때 밥 남은 거 얼려가지고 냉장고에 얼렸는데 실패했네요. 그리고 그 밥을 내놓은 거예요. 한 숟가락 떠먹는데 밥이 돌을 씹는 것 같답니다. 속이 다 이미 상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눈치 빠른 아내가 그것을 보고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먹지 않고 숟가락 탁 던지고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강의가 끝나고 당신 정말 내가 왜 화났는지 모른단 말이요? 아내가 왜 도대체 화가 났습니까? 정말 몰라서 묻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남편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다. 내가 정말 강의는 잘하면서 감정 표현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내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속이 상한 것, 이 위가 다 아픈 것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보 당신이 차려준 이 밥과 밥상이 좀 먹기가 힘들다고 있는 그대로 얘기했으면 아마도 이런 오해나 감정 상한 일은 없었을 텐데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누구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강사진입니다. 서울 온누리교회 아버지학교 본부장 김성묵 장로님, 어머니학교 본부장 한은경 권사님. 이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날 사건을 통해서. 솔직하고 정중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바람을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의사소통의 첫걸음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아플 때도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내면을 그대로 부부는 표현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만났습니다. 함께 회복이 되는 과정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서로의 부정적, 긍정적 모든 내면이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드러내야 하고 마침내 함께 드러나면서 나누고 돕는 관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함께 회복하는 관계성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창조되어 간다고 말씀합니다. 2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자원함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떠밀려서 그들은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이 고린도 지역으로 이사 오게 됩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낯선 길을 그들은 경험해야만 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의해서 그곳으로 이사가게 되었고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창조되고 있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가정, 우리 부부의 삶은 이 지상생애를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 매 시간들,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오늘 역경이 있다면 오늘 우리 부부, 그리스도인 부부는 분명히 마음에 다짐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역경을 통해서 분명히 새로운 것을, 새로운 나의 믿음과 삶을, 우리 부부의 삶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 떠밀려 왔지만 그 환경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감염증은 지구촌 전체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환경을 통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결국 이 부부는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정립하게 되고 더 풍성한 생명의 시간을 갖게 되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2절 하반절에 여기에 한 단어가 또한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그 다음 단어가 이것입니다.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새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성입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곳에 와야 했고 새로운 땅으로 와야 했고 새로운 사람 바울을 만나야 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새로워지는 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손길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떠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할 때 이 단어를 떠났다는 말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여러 번역본이 떠났다, 이탈리아로부터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떠날 때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남편과 아내인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그냥 들어두면 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살아갈 때에 이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청년들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모든 삶 속에서 각자 떠나야 할 곳이 있고 떠나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떠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남편과 아내가 결혼식 할 때부터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친히 주례를 서셔서 결혼 예식을 진행할 때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여러분, 남자만 떠난다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바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남자를 지명해서 이야기했을 때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내도 부모를 떠나야 한다. 같은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더 이상 부모나 취미나 친구나 그 어떤 것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들어갈 수 없고 가장 우선순위는 남편이요 가장 우선순위는 아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떠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오늘도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는데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의견과 생각을 묻고 함께 바른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자 서로 떠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아픔이 있고 창조의 역사가 늦어지고 제한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결혼이란 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다. 그 말은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남편의 의견, 아내의 의견, 서로에 대한 존경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 원리입니다. 이제 첫 가정이 시작되어서 하나님 백성의 가정이 숫자가 더 늘어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때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거죠. 그야말로 떠나기 때문에 떠남을 통해서 새로운 곳에 가게 되고 새로운 차원과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게 되고 마침내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창조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새로운지라 이탈리아로부터. 이 말은 떠났다는 거예요. 이탈리아를 떠났다는 거예요. 강제적이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왔지만 떠났고 떠나고 보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내가 떠나야 할 것을 지금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내보다 남편보다 나의 감정, 나의 모든 취미, 내가 즐기는 것이 앞에 있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이 부부는 바로 이런 관계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남편도 아내도 떠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떠나서 새 땅에 도착했을 때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풍성하고 생명적으로 더 확장되는 이러한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렇군요. 동역자가 됐습니다. 친구가 됐습니다. 바울과 동역자와 친구가 된 것이고 남편과 아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서로 친구가 되고 동역자의 관계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또 이렇게 더 확장되어서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 그렇군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자신에게서 시작된 생명의 역사 속에서 그의 집이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는 그 부부 자체가 사는 그 집, 거기가 바로 초대교회, 가정교회로 확장이 됩니다. 또 하나의 본문은 일생 동안 그날 이후로 함께했던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그 4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 말씀. 그는 자기의 순교를 예감하면서 이 땅을 떠날 것을 예감하면서 이렇게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에게 권면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도 바울은 이 부부를 잊을 수 없고 평생에 함께 동역자여 친구였다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18장 2절 마지막 부분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 부부는
바울과 함께, 바울은 이 부부와 함께 만났을 때 생명이 확장되고 생명이 풍성해지면서 창조되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떠나게 된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이제 떠나가기 직전인데 5년 동안 모신 그 아버지가 대전에 살겠다고 하셔서 대전에 가서 거처할 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그 젊은 집주인이 굉장히 아주 일처리를 시원스럽게 한 것을 보고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기도 전에 이 아버지가 그만 심근경색증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장례를 다 마치고 이제 다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대전에 갔는데 이미 그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전세 계약하기 전날에 그 아내 사모님이 등기부등본 한번 확인해라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그만 깜빡했다는 겁니다. 백방으로 사람들이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알아보았지만 결국에는 그 전세 보증금을 받지를 못하고 850만 원을 그대로 떼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선교지에서 내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돈이 얼마나 생각이 나는지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안식월을 맞이해서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대전에 내려가서 그 집주인을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이미 파산해서 뭐 돈을 받을 방법도 없는 겁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돈 받아준다는 그 플래카드 볼 때마다 이 떼인 돈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제기동에 있는 선교사 그 선교관 기도실에 올라가서 아버지 그 전세관계서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생각이 계속 나고 이거 돌려받게 해주세요. 막 한참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 돈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려라. 이 한마디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기도를 마치고 지금 선교지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했어요. 앞뒤 전화를 이야기했더니 아내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동의해서 그 자리에서 서류를 완전히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 집주인은 나를 속이고 어떠한 변상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를 일방적으로 용서하게 됩니다. 이 일로 다시는 원망하지 않고 또 자책감도 스스로 갖지 않고 이 일에 대해서는 나의 기도의 제목에서 완전히 빼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교지로 가기 전에 이 통합직 선교사 남충현 선교사님 부부가 아주 어려운 무슬림 지역에 가서 지금 10년 넘게 선교하고 있는데 아내와 아들 둘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선교를 잘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그런 물질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선교사님과 그 부부를 새롭게 이미 그 마음에 주인 되시는 아버지께 물질 문제도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삶을 실제로 창조해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부부는 참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창조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본문 이 설교의 제목이 지상생에 사는 그리스도인 부부입니다. 지상생에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20절에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완전히 새롭게 된 남성과 여성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시간 동안 지상 생애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예비하심 속에 만났고, 그리스도인 부부는 함께 회복시켜가는 관계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창조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생에 사는 그리스도인 부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